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392면입니다. 392면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392페이지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자, 분의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죠? 승리 혹은 성공하고 싶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승리를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극히 단편적인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는 성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 승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하루가 이틀이 쌓이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승리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이켜보면 때로는 그때가 무너진 때고 그때가 넘어진 때에서 지나고 나면 후회하기도 하고 후회 막급을 때로는 우리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월은 결국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이 세월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세월은 붙잡아야 돼.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 들죠? 붙잡고 싶잖아요. 근데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세월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흔히 우리의 고백처럼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은 세월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월 속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세월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세월은 붙잡는 것이 아니고 아끼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세월은 붙잡는 것이 아니고 아끼라고 그랬어요. 그 아낀다는 말은 여러분 모든 세월, 오늘 8월 25일, 내일 8월 26일 모든 세월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룰 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뜻을 알지도 못하고 내 세속의 욕심과 세속의 탐심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한마디로 교제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교제하는 거죠. 사랑도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우리가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면 또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로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체면이 있으니까. 예. 뭐 저도 담임이라고 뭐 울고 싶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울고 싶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의 제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울어도 흠이 되질 않아요. 때로는 사람들은 울면 왜 저렇게 울까?
내 형편을 모르니까, 내 사정을 모르니까. 여러분 아세요? 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호사예요. 욥처럼 그런 상황이 오면 울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디서 울어요? 울 수도 없어요. 울 수도 없는 상황이야. 하루아침에 바람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초전박살이야. 그 수많은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 재산 다 날아가 버려. 여러분 그저 자기도 병들어. 여러분 울 수 있는,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은, 여러분 따라서,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울고 싶을 때 많이 우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은 건 다 한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돼요. 자,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따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뭐 하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죠. 승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건 성공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승리예요. 승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뭘로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무기가 있잖아요. 골리앗이 무기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은 무기가 뭐예요? 믿음의 무기요.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 속에, 밖에 남아있지도 않는 주머니 속에 있는 물맷돌 5개요. 돌 5개야. 드러내놓을 수 있는 무기가 못돼. 저들은 화려한 감옥과 투구의 완벽한 무기를 가졌지만 나는 그런 무기를 가지지 못했어. 사울 왕이 그 무기 중에 하나의 갑옷을 입혀보려고 했지만 아직 다 자라지 않는 미소년이라 갑옷이 맞질 않아. 그래서 뭐요? 목동의 옷 그 자체로 나갈 때 여러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인데 내게 단검이라도 하나 있다면 들고 나가겠지만 없어. 그래서 뭐요? 늘 하던 대로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뭐요? 물맷돌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권세로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어둠이 떠나가고 그 사단 마귀가 넘어져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권세를 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알잖아요. 그들이 가졌던 그 명예, 그들이 가졌던 그 부요, 그들이 가졌던 그 자리가 그들을 올무에 빠져서 망가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이름을 거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게임으로 수조 원을 벌으신 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젊은 분이죠. 한국분. 회장인가? 여러분 돈으로 말하면 그분을 따라갈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의 무거운 짐, 인생의 짐 앞에서 그는 뭐죠? 자살하고 끝냈어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벌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가 있다는, 이 권세란 말은 파워예요. 파워. 오늘 하나님이 주신 파워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파워가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뭘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는 주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신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권세, 여러분 이 권세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아들을 통하여 주신 이 권세가 아들이 직접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권세를 갖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그 권세를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몇 가지가?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 없다?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기로 24시간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주셨다. 항상 있다. 그게 첫 번째 주신 권세가 따라합니다. 믿음의 권세. 뭐의 권세라고요? 그냥 믿음의 아니고 믿음의 권세다 그 말이에요. 파워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자요 본질상 사단 마귀의 자녀로 어둠의 길을, 제약을 또 주어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난 자라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 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내 소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땅을 이기느니라, 땅을 정복하느니라, 땅을 다스리느니라. 이러면 땅에서 파생된 모든 어둠의 모든 파생된 것들을 어느 것 하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잠깐 속아서 넘어지지만 속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이 믿음의 권세로 너희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권세예요. 이런 믿음의 권세는 인생을 반전하게 하시고, 인생을 역전하게 하시고,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버립니다. 성경은 전체 믿음의 권세를 잡은 자와 잡지 못한 자의 증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강구할 때 말했잖아요. 추석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지금부터 기도하라는 거죠. 비록 뭐 여러분이 가문이 다 믿어서 믿은 대로, 가정이 다 믿었던 가문이 안 믿을 수 있고, 가정이 내 혼자면 내 가족들이 아직 안 믿을 수 있고요. 이 어둠의 더러운 하나님의 그 세속의 우상의 문화가 깨끗이 송두리째 뽑혀 하나님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권세를 내게 적용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믿음의 권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믿음의 권세를 확실하게 선포한 자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20절을 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자, 여러분 1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늘 보는 성경이잖아요. 12년이에요. 구약의 율법으로 본다면, 제사법으로 본다면, 레위기법 안에서 여자가 피를 흘리는 병에 걸리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 나갈 수 없어요. 부정한 여자라.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이 피가 끊어지지 않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가문으로부터 이미 외면당한 수치스러운 여자야. 부정한 여자야. 사람들이 그를 만지게 되고 혹은 만나게 되면 내가 또 부정한 자가 되어지. 그 여인이 앉은 자리에 내가 앉으면 내가 부정한 자리에 되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 쉽게 표현하면 재수 없는 여자예요.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아요. 반기지 않습니다. 그런 이 비참한 인생,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장을 걷는 자야. 울고 싶은, 여러분, 힘도 없는 인생이야. 12년 동안 얼마나 울었겠어요. 울 힘조차도 없어. 그런 이 여인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자, 이 겉옷을 만지기 전에의 내용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는, 여러분, 자,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뒤에 와서, 앞으로 나올 수 없죠. 부정한 여자라. 앞에서 쳐다볼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여자야. 뒤에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요. 자, 만지기 전의 상황을 제자들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주님만 아시죠?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여인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은 뭘 가졌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비록 부정한 여인이니까 예수 앞에 갈 수가 없어. 내가 그 예수의 뒤에서 겉옷만 내가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모든 문제에서 건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믿음의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했어요. 그럴 때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눈맞춤을 해주신 거죠. 자, 뒤에서 만졌고 돌아서서 그 여인과 1대1로 만납니다.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주님과 눈맞춤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눈높이가 이루어서, 주님은 돌이켜, 오늘 본문에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니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였다. 이게 믿음의 권세예요.
여러분,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는, 오늘 이 여인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권세가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믿음의 권세가 왔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돌이켜 보잖아요. 이런 믿음이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오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이켜 만나 주신 것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뭐의 삶이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만남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자의 삶의 중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믿음이 와서 자리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그 자리가 거룩한 참교회죠. 무슨 교회라고요? 참된 교회야. 주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지어주신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분이 계셔야 교회예요. 내가 몸이요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됨이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기를 원하노라.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고 오늘 이 여인은 그 돈만 만져 돌아가는 믿음의 고백, 믿음이 오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인생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병도 구원, 삶도 구원, 그들의 사회적 여건이 뭐냐? 사회적 모든 여건들이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하나님이 사회적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울 힘조차 없는 이 여인에게, 여러분 12년 동안 여러분 일해봐요. 뭔 울 힘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너의 믿음의 권세가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32절은 다 믿음의 권세를 쓴 자를 이야기해요. 삼손 한때는 타락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권세를 쓴 사람들이죠. 믿음의 권세를 쓰니까 비록 한때는 타락하고 넘어졌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그 큰 용사라 다시 붙어주시고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셨어요. 놀랍게도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 개인 한 사람이 나라 대적을 이기게 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리앗 한 사람을 무너뜨린 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블레셋이 무너지는 시초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한 사람, 기드온 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이러면 블레셋의 쳐들어옴을 하나님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권세를 쓰는 사람은 비록 한 사람이지만 나라를 물리치게 하시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의를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속,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권세를 쓰므로 말미암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같은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권세로 오늘 세상 권세가 나를 올무에 넣고 나를, 그지요? 그 어마어마한 왕의 권세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니까 사자 한 마리가 아니고 사자들 몇 마리인지는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왕은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쳐넣었지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다니엘이 막았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의 입을 막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영혼으로, 육으로, 질병으로, 돈으로, 별의별 것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속지 말아라.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나를 삼키려 해도 믿음을 가진 자의 영혼은 삼킬 수 없느니라.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온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믿음이 있잖아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이 것에서 건져내어 주리라. 얼마나 많은 사단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상급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구차하게 면하지 않기를 원했고요. 일본 나가사키 순교의 현장에 가보면
그 예수 믿었던 그들, 그 현감이, 그죠? 예수님의 조각상을 여러분 아주 주물로 딱 만들어서 연초가 되면 현감의 그 사도,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죠, 그죠? 우리의 말하는 시장이 되겠죠. 그 자리에 앉아서 옆에다 딱 놔놓고 지나가라는 거죠. 난 예수를 믿지 않는다.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예.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근데 밟지 않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데 그 얼굴을 밟고 지나가. 근데 아십니까? 같이 한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했어.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2부 예배 같이 예배 드렸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밟고 지나가. 내 목숨 살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속으로 기도했대. 하나님 아시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런 더러운 짓거리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살았어요. 육은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밟고 지나간 자들이, 여러분 나가사키 그 해변에 가보면 그 나무 아래 해변에서 그들이 다 목을 내놓고 그들이 다 칼로 쳐서 죽였어요. 순교자의 피요. 그들은 그들의 가문 대대로 영원히 순교자의 하나님의 거룩한 상을 받은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믿음의 권세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뭐가? 믿음의 권세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믿음의 권세를 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발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그래서 믿음의 권세를 가진 자는 두 번째, 자, 믿음의 권세는 예배자의 삶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권세, 믿음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이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는 자? 믿는 자. 자, 이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화려한 궁성에서 화려한 곳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가장 가난했던 목수의 집안의 자녀로 오셨어요. 그리고 잘 곳이 없는 그 베들레헴, 여러분 여간방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들이요,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예수, 저런 가문, 목수의 가문, 저런 가문에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그런 나약한 연약한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 육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들의 이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 뭐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소망의 권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소망의 권세요. 소망, 바라봄이야. 여러분도 우리 인생은 뭔가를 바라보니까 이러면 살아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소망이 있어요. 세상의 소망, 세속의 소망이 있어. 우리 가문이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돈을 좀 더 벌 거야. 아파트가 늘어날 거야.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갈, 그런 세속적인 소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프면 좀 더 나아질 거야. 그 세속적인 소망이에요. 그 소망 갖춰놓으면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걸로 여러분 우리 욕심이 끝날까요? 욕심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세속의 소망은요, 종착역에 닿으면 또 다른 문이, 욕망의 문이 열려요. 세상은 우리에게 온전한 여러분 안식을 허락하지 않아요. 안식은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소망.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물로만 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이가 있으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두려워 떨지 말아라. 지금 옆에 있을 때는 여러분 두렵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안 계시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언제 그들이 우리를 옥에 가두고 죽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내가 오기 전에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소망을 갖고 너희가 기도하고 있으나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그들이 비록 두려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소망을 가진 거죠. 기도했더니 누가 오셨어요?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성령이 임하심이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가정은 잘 돼요. 꿈이 있는 가정은 잘 돼요. 비전을 잡은 자는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꿈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에 내일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반드시 지금은 다 나 외에는 99%가 예수 믿지 않고 나 외에는 전부 다 우리를 대적하고 나 외에는 전부 다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성 문 밖 강가에서 예배할 자를, 동역자를 찾았던 사도 바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 문막 강가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루디아와 몇몇 여인들, 예배를 사모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빌립보성의 첫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가 네아폴리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빌립보성에 들어갔고 아무도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나를 어서 오라 박수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함께 예배할 자, 믿음의 권세가 있으니까 주여 나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였더니 그 빌립보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고요. 그 교회로 출발하여 마침내 호주로, 미국으로, 오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따라합시다. 기도자의 삶으로. 여러분, 소망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끝났다고 여러분, 끝났다 하니까 여러분, 끝났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인생은 예수를 안 믿어도 죽어도 끝나지 않고요. 야, 내 세상 다 싫어, 다 정말 싫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을 끊어버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도 끝나지 않아요. 그때로부터 심판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는 상급의 시작으로 하나님 영광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 한 달 남은 추석 연휴 기간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은 물론, 우리 자녀는 물론이요, 우리 가문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지옥 같은 삶이에요. 우리 요나서 2장을 보면, 자,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요나서 2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가 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받은 말씀을 백성을 향하여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그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거부하고 여러분 세속으로 간 거예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2절에 내가 받는 고난, 내 죄로 받는 고난임을 알았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야, 놀랍지 않아요? 사실 이 상황에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여러분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소로의 뱃속에서, 여러분, 이 소로는 지옥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지옥도 이와 같은 지옥이 어디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다른 고기들이 썩은 냄새가 나고, 이미 썩어가는 냄새, 썩은 고기,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자기도 그대로 있으면 지금 위산에서 썩어져 갈 거예요. 눈 뜨세요? 어디서 졸아요? 졸라면 집에서 자고. 하나님의 말씀 한순간에 인생 종쳐버려요. 똑바로 말씀 받아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에서 지옥 같은 환경, 여러분 정말 울 힘조차 없는 환경,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여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선지자로 갈대하고 전혀 딴판이죠. 왜? 소망을 가졌으니까. 내가 비록 잘못했고 내 잘못으로 버려졌고 내 잘못으로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리라. 4절에 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한 행위를 알아. 주님 나를 쫓아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역하고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내가 그 말씀을 거부했던 이 더러운 인생, 그런데 하나님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여전히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긴 또 하나 있나이다. 뭐요? 소망 있는 사람의 소망.
이 소망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거죠.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비록 지난단의 내 삶은 하나도 하나님께 드러낼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자의 삶. 뭐의 삶? 기도자의 삶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첫째는 예배자의 삶이요, 두 번째는 기도자의 삶입니다. 아멘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리라. 소망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만큼 우리 가정이 바뀐다. 내가 기도한 만큼 우리 사업장이 바뀐다. 내가 기도한 만큼 나도 바뀌어진다. 아멘이세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왜 안 바뀌는가? 기도 안 하니까.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어디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하니라. 야, 이 큰 물고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돼갈 정도 큰 물고기면 물가에 있어요? 깊은 바다에 있어요? 그렇죠? 그 배도 멀리 가서 깊은 바다에서 요나를 던졌어요. 근데 요나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바다에 던지신 분이 누구라고?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사실은 누가 던졌어요? 배의 선원들이 던졌죠. 나를 던지라. 배의 선원들이 던졌지만 선원들은 도구예요. 누가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은 정말 울림조차 없는 그런 환경이다. 비록 내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자, 놀라운 것은 그 물고기 깊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죠. 깊은 속 바다예요. 깊은 바다 안에 사는 물고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육지에 토해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때는 뭐 음식을 잘못 먹고 여러분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럼 여러분 2시간, 3시간 그대로 집에 와서 토합니까? 밖에서 지금 토할 상황이야. 잘못 먹었어. 내가 참아야지. 집에 와서 토해요? 그런 인생 없어요. 토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많이 보잖아요. 술 취해서 엉뚱한 사람들 온 동네다 다 토하잖아요. 그 추함들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물고기는 본성이야. 이성 영성으로 살지 않아. 본성의 물고기가 왜 그 자리에서 토하지 아니하고 육지로 나와서 토하냐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다시 만약에 물속에서 아니 물 위로 나왔다 할지라도, 물 위로 나와서 물고기가 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육지와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요나는 죽는 거예요. 이미 뭐죠? 며칠 동안 먹지 못했죠. 여러분 시달렸죠. 그 위산에 시달렸죠. 여러분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기진맥진하는 요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어디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너에게 숨 쉴 공간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쉴 공간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다시 일어날 공간을 주노라. 기도자에게 하나님 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소망은 그래서 인내를 낳습니다. 소망은 참음을 줍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참아요. 소망 있는 사람이 인내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은혜로 3일 금식해야지 5일 금식해야지 그럴 때 하루가 첫날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첫날 지나고 나면 좀 그래도 가는데 첫날 그날따라 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보이는 게 이렇게 많잖아요. 그럴 때 그냥 먹어야지. 그러면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소망, 내가 3일 5일을 안 먹어도 하나님은 내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5일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일주일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난리를 치잖아. 괜찮아요. 예? 여러분 때로는 부부들 보면 밥 빨리 안 준다고 난리하는 그런 이상한 남편들도 있어요. 그럼 자기가 차려 먹든가. 예. 그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늦게 먹으면 어때요? 안 먹으면 어때요? 그죠?
예, 저는 진짜요. 뭐 총괄 목사 뒤에 있지만 그냥 주는 것에 감사해서 먹어요. 정말 주는 것에 감사. 안 주면 짤 건데요. 안 주면 내가 차려 먹어야지. 반찬도 잘 못 만드는데. 그렇잖아요. 여자의 은사가 뭐예요? 아내의 은사. 참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얼렁뚱땅인데 맛은 기가 막혀. 아니 잠깐 가서 얼렁뚱땅 해가지고 오는데 야 이거 뭐 식당에서 맛볼 수 없는 맛을 만들어가지고 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남편들 다 그런 거 다 기억하시죠? 예. 예, 뭐 어떨 때는 말이에요. 뭐 진짜 뭐 내가 봐도 저건 나도 하겠다 막 갖다 썼고. 근데 우리는 그 맛이 안 나거든. 막 썩는 게 아니야. 그 속에 사랑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소망을 바라보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뭔가 부어주시고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부어주시고 아멘이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싸울 길과 모든 길 위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지켰고 마침내 소망을 가지고 기도자의 삶으로 나아간 이유가 뭐냐 하면 8절에 이제 후로는 소망이에요.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예배에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고, 그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내게만 아니라 이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 기도하는 자, 소망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권세가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의 출발은 어디냐? 소망의 권세예요. 그래서 항상 있을 것 믿음, 소망,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사랑.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주신 권세가 뭐냐? 따라서 사랑의 권세. 이게 사랑의 권세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희가 믿는다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꽝. 너희가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꽝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은 사랑으로 믿음의 권세를, 사랑으로 소망의 권세를 실전으로 적용하여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절 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예. 내가 손해보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사랑은 다 줄 수 있어요. 사랑은 뭐죠? 여러분 왜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나보다 그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람의 사랑 에로스도 그런데요, 아가페는 전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해보잖아요. 부부의 사랑, 혹은 부모가 자녀의 사랑, 혹은 부모가 3대 손주 손녀들의 사랑, 줘요 안 줘요? 다 주지. 여러분 그게 계산이 어디 들어가요?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거든요. 사랑은 희생해도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누림이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최고의 권세, 사랑의 권세를 받아 누리라는 것이죠.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사랑하면 주일날 나오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면 전도선교 예물 드리는 거 힘들지 않아요. 사랑은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랑이 무너지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권세, 자 요한일서 바로 앞장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 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죽음 앞에 어찌하오리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때로는 혼자로는 이 험한 세파를 어떻게 이겨갈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그렇지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이 험한 세파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 권세, 사랑의 권세를 가진 자는 결국 무한 삶을 살까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이 귀한
예수님의 이 믿음의 권세는 우리를 예배자의 삶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의 권세를 가진 자는 기도자의 삶으로 바꿔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권세를 적용하고 사랑의 권세를 사는 자는 뭐로 만들어주죠?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 여러분, 섬기는 자의 삶으로 바꿔주세요. 왜 못 섬기죠?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은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다 주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이 왔다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은 어떤 두려움, 어떤 사망의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린 열면 하나님 나라니까. 물론 당장 고통스러워 아파 쏙지는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도 떠나가게 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다 이루어내신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쏙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19절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찾아오신, 나를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은 찾아와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섬기는 자의 권세라.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섬기는 자에 서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늘 먼저 모든 일의 앞에 있어요. 먼저 이 첫 번째예요. 사랑은 모든 것의 선두에 세워지게 합니다. 사랑이 무너지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마치 선택의 순서로 밀려져 버려. 사랑은 모든 것의 선두에 서요. 여러분, 육신의 사랑도 여러분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금 막 뛰어갈 걸, 자녀가 어디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면 다 뛰어갈 거야 아마. 왜? 육신의 사랑의 우선이 바로 자녀와 가족이니까. 그럼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영생의 복을 주시기 원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의 권세를 택하셨고, 그 사랑의 권세는 죽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러 오셨고 마침내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끝냈고 그분의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절대로 이 땅에 어떤 땅의 것들이, 땅에 속한 것들이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권세에서 끊을 수가 없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이 적신이 뭐예요? 벌거벗음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다 사라져, 뭐 욥처럼 적신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온 것처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가지신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요. 사도 베드로는 이 세 가지 권세를 가졌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뭐에 기도하라? 건신하여, 너를 되돌아보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세 가지 권세를 주었다. 이 세 가지 권세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허다한 어둠을 쫓아가게 하고 사랑의 권세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느니라.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인생의 막장의 길을 걷는 인생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참, 주님께서 지나갈 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셨겠지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자인데 자신의 저주입니까? 부모 잘못 만나 저주입니까? 그들은 정죄만 했지 이 한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사랑의 권세도 하나도 쓰지 못했어요. 제자들조차도. 근데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반드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오늘 여러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정말 내가 올 힘조차 없어. 그렇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권세를 놓치지 말고 붙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7절에 이르시되, 자, 여러분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어디에 바르시고 그의 눈에 바르고. 이런 것 같으면 하겠어요? 예? 진역에 침 뱉어가지고 이겨서 가라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자, 이 맹인에게 세 가지 권세를 여러분 순간에 받고 순간에 이루어내요. 자,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실로암이라는 뜻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오늘 이 맹인은 이에 가서, 이에 뭐요? 자, 내 얼굴에 침 뱉은 그 흙으로, 이건 흙이 내 눈에 좌우에 다 발려 있어요. 자, 눈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에 갔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면 그분이 일하시리라. 믿음의 권세를 잡았어요. 그렇죠? 이에 갔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예배는 가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가서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에 갔다고 말해요. 믿음의 권세는 예배자의 중심에 서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 앞에서 예배자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갔단 말이에요. 가서 씻고. 자, 여러분, 그 실로암 물로 흙으로 이겨놓은, 예수님이 이겨놓은 것들 씻어요. 뭘 한 거죠? 소망을 가진 거죠. 지금까지 수 없는 세수를 했을 거야. 수 없는 집에서 하루 종일 거린, 오늘 본문은 거지라고 그랬으니까 거지의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뭐 잠잘 곳이 있었지 않겠어요? 매일 저녁에 들어가면 씻었겠지요. 수천 번, 수십 번 씻고 씻었지만 한 번도 내 눈이 떠진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은 달라. 오늘은 내가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씻을 때 내 소망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씻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소망의 권세를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씻으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하죠. 뭐 했더라? 왔더라.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사실 눈이 떠져서 내 평생 처음에,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평생 거지로, 거린으로, 거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정말 그런 인생을 비참하게 해서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아. 사람들도 넌 저주받은 자야, 너 부모 저주든가 네 저주든가, 그렇게 여러분 정죄하는 불쌍한 인생이 눈이 떠져서 가장 먼저 부모에게로, 가장 먼저 가족에게로 뛰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로 왔더라? 예수께로 왔더라. 그 받은 사랑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잡혀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큰 자로 쓰임을 받았더라. 자, 오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이제 여러분 한 달 남겨놓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문에 믿지만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을 아직도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실로암, 주여 내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뭘로? 믿음의 권세를 쓰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소망의 권세를 쓰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랑의 권세를 쓰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실로암 목가처럼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이웃 공동체가 실로암 목가가 되어져서 어둠을 씻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멋진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승리의 여러분 추석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문을 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